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20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이 비추면은요, 물질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빛이 비치면은 얼었던 얼음이 녹아내립니다. 동일한 빛이 비치면은 진흙은 단단해집니다. 같은 것이지만은 현상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하게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위로받고 또 힘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경직되고 또 딱딱해집니다.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될 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녹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마음이 경직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물로 대화는 시작이 됩니다. 단순한 이 물로 대화는 시작이 됩니다. 16절 정도 내려가면은 물이 남편이라는 주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은 예배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물로 시작했다가 남편으로 갔다가 그리고 예배로 바뀌어집니다. 아마 부끄러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삶 남편이 5 플러스 하나인 자기의 부족함을, 그 부끄러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화제를 예배로 바꾸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예배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란 이야기했을 때 그냥 그 단어의 정의는 경배하다 또는 엎드려 절하다,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경배하다 또는 엎드려 절하다,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경배할 수 없고 아무나 엎드려 절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자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누구나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의식하고 또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엎드려 절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요, 전제 조건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라는 두 must라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나옵니다. must가 나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이렇게 나옵니다. must.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must, 그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나오는 현상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worship은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것, worth라는 단어가 worship의 첫 번째 포션입니다. 다음은 ship은 한 그룹의 구성 요소이 되어지는 fellowship, leadership 할 때 ship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을 드려지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가치, 그것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을 worship, 예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예배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라는 거예요. worth라는 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또는 여러분들 이 예배에 얼마만한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라는 거, 얼마만한 가치를. 자, 예전에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나눈 예화입니다.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가셨던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추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추장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결혼의 때가 돼서 청혼하는 그 풍습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결혼 지참금 해서 뭐 요즘 얼마 전만 해도 키가 3개 있어야지 되니 하면서 지참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결혼에 조건하는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컨셉을 떠나서 저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모습으로 결혼을 했던, 또 하고 있는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청혼의 모습에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 암소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 결혼할 이 여인의 처녀의 가치성에 따라서, 밸류에 따라서 암소를 1마리 가져갈 것이냐, 2마리 가져갈 것이냐, 3마리 가져갈 것이냐. 제일 퀄리티가 괜찮으면은 암소 3마리 정도 가지고 가면은 괜찮은 신부감이라고 그렇게 풍습이 되어져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이 추장아들이 암소를 몇 마리 가져갔냐면요, 9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역시 추장 아들은 달라. 역시 배포가 커.
9마리씩이나 갖고 가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로 바뀌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괜찮으면은 암소 9마리씩이나 가지고 갈까라는 생각을 오토매틱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괜찮으면은. 그래서 막상 그 처녀를 보게 됩니다. 처녀를 봤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아주 몰골이 험악한, 제대로 영양이 결핍이 돼서 그런 모습의 처녀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정신 나갔군, 미쳤군, 낭비지. 뭐가 저 모습에 암소 9마리씩이나 줄 그럴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낭비다. 저 사람 아마 눈이 헷가닥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추장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실 암소 한 마리면은 결혼을 충분히 승낙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암소 몇 마리를 받았느냐가 이 여인의 평생의 가치를 결정하기에 9마리를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재수할 때 이야기입니다. 단과반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으로 한 과목을 마스터해주는 단과반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강사라면은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의실이 크기 때문에 저 뒤에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요즘에 하면 인터넷이지만 옛날에는 칠판에 쓰는 그런 강의였으니까요. 맨 앞에 앉습니다. 혹시라도 뒤에 계신 분들에게 오펜시브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적은 사이즈지만은 큰 교회 보면은 뭐 수천 명이 앉는 그런 교회 보면은 뒷자리부터 앉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밸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 된다라는 밸류가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뒤에 부분에 앉아서 보게 됩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 메시지를 서제션을 또는 교훈을 이 아들에게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부탁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맨 앞에 앉도록 해라.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말은 자리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 밸류를 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 예배 참여하면서 나는 이 예배의 가치를 얼마나 두고 와 있느냐. 마치 암소 9마리를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밸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밸류를 지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광주리 사이즈 이만한 거 준비하고 나 예배에 참여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를 종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은혜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준비로 나온다면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또 가치, 밸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받은 자,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는
영으로 드려진다.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23절과 24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라는 건 스피릿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스피릿에 스몰 s가 아니라 캐피털 대문자 s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truth도 소문자 truth가 아니라 대문자 t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진리, 다시 말해서 말씀 예수님 안에서. 근데 이 단어 앞에 한 단어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단어는 in이라는 단어입니다. in spirit and in truth라는 것이에요.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형상을 따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교도들은 많은 형상을 만듭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가면 에티오피아 정교들은 그림을 갖다 놓고 그 그림에 월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 정교나 또한 러시아 정교 같은 경우에는 그 형상을 가지고 월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단상을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또한 사제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금색으로 장식된 그런 옷을 입는, 또는 금 모자를 쓰고 있거나 또는 금 지팡이를 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배자의 모습으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는 것, 정장을 하는 것, 그는 가치라는 밸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 반바지로 또는 스레바를 끌고 이전에 왔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그 밸류, 가치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매너,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너무 화려하게 해서 화려한 모습으로 만약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장애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그러잖아요. 우리 종교 개혁 후에는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형상이 아니고 in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은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목사나 사제의 옷이 화려해지게 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가운을 입으시면 어떠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혹시 가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줄무늬를 들여놓습니다. 그것은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의미를 집어넣습니다. 색깔도 다양하게 넣습니다. 어느 학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에 장애가 된다라면 그것을 벗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in spirit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지하교회나 처석교회 가면은 교회당도 프로그램도 또는 주보도 피아노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in spirit, 하나님의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예물 역시 영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액수의 헌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과부의 두 랩돈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을 하십니다. 부자들이 넣었던 많은 돈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유심히 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이 드렸다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물도, 헌금도 마음이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금은 교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키면은 내고 아니면은 안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시면은 헌금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셔도 돼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유하셔도 돼요. 구원에 확신이 없으시면 자유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헌금은 또는 11조는 주인됨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의 이슈지 그것은 기부금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in truth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표현이 되면은 진정한 예배가 있다면 가짜 예배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truth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으면은 가짜 예배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이 또는 성가대의 찬양이 멋집니다. 또 목사의 설교가 유창하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feel good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여러분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몸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전 안에 있지만은 또는 우리 입술로는 찬양도 하지만은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형식 또는 의식적인 예배로서 그것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생각족이라고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배 전에 와서 눈은 뜨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 이것을 생각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큰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요. 수면족, 묵상하는 것 같지만 눈을 지그시 감고 자고 있는 사람, 이것을 수면족. 또 스마트족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 중에 하는 사람. 또 하나는 분석족,
찬양을 하면은 반음이 틀렸어, 맞았어. 반주자가 저기 박자 놓쳤네, 뭐 아니면은 저 목사 말 실수했네, 뭐 이러죠. 분석을 하는 분석적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는 것은 우리는 in spirit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을 하면서 네 번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주인공인가 주연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설교자인 제가 주연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가대는 조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배를 본다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 앞에 in spirit, in truth가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설교자의 설교와 성가대 또는 찬양대의 그 찬양을 나는 주연이고 그 다음에 성가대는 조연이고 또 뭐 그 다음에 찬양팀을 조연으로 생각하면 나는 예배를 보는 자 또는 설교를 보는 자 성가대 찬양대를 본다라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본 사람은 보고 난 다음에는 찬양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라는 오토매틱ally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과 또는 설교가 내가 이해하는 폭에서 좋고 나를 터치했으면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선을 분명히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보는 관람객이라면은 저는 지금 밸류라는 부분과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람객이라면은 조금 늦어도 괜찮고 사정이 허락되면은 오고 허락이 안 되면은 안 오고 공연이 지루하면 자기도 하고 재미가 없으면은 또는 마음에 안 들면은 중간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본다라는 은연중에 우리 안에 사단의 영이 우리를 통제할 때, 다스릴 때 우리는 이렇게 표출되어 버립니다. In spirit, in truth가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10번의 단어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예배하였는데 예배할 곳이 21절에 예배할 때가 22절에 예배하고 또는 예배하노니 23절 예배하는 자 예배할 때 예배하는 예배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씩 반복이 됩니다. 예배하다라고 나옵니다. 예배를 보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다라고 10번씩 반복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또는 우리가 예배의 주연이다라는 거야.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내가 예배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설교자가 아니고 찬양팀이 아니고 성가대가 아니고 내가 예배자라는 것이 예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연이 돼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늦거나 아무 때나 나타났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경솔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오직 경배를 드린다라면 우리는 준비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그만 차이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합니다. 예배하러 와야 합니다. 성가대가 끝나면 우리 박수를 칩니다. 근데 여기에 생각 하나 잘못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찬양팀이 자리를 했을 때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칠 때 잘못 생각하면 성가대 찬양팀이 주연이고 박수 치는 나는 조연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 하나 잘못하면요. 성가대 찬양이 우리의 영을 터치합니다. 우리의 영을 터치했을 때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이 나도 동일하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박수치면 이 박수는 귀한 박수입니다. 그러나 하나 잘못해서 마치 성가대가 주연으로 나는 조연으로 보는 자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나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영이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때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박수를 치셔도 됩니다. 그러나 잘했어 이런 모습으로 돼서는 우리는 잘못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곳 저곳 구석구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한 모금의 물을 위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목사님의 예화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헨리 월드 비처라는 이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1800년도 중반기에 사역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많은 말씀 또 큰 교회 목사님처럼 아주 그 당시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의 부당성을 아주 담대하게 단에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는 것, 다 동일하지 왜 노예 제도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악들을 폭로하며 회개를 요구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예배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장시간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래도 이 주일날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헨리 월드 비처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 예배 시간에 헨리 목사님이 아니라 강사 목사님이 단위로 서자 사람들이 금방 입술에서 실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단에 서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헨리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에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설교는 오늘 예배 순서에 보시다시피 한 순서에 불과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또 두려운 심정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배의 조연이 아닙니다.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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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조연자들, 주연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한 순서에 불과한 이 설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의, 주의 선지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습을 보라. 그들이 세상에 월등한 사람들이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 한 마리, 소 세 마리. 이 추장 아들은 9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의 가치는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a thousand offering이라고 합니다. 다 태워서 드린 것입니다. 하루에 에서 1000일 동안이 아니라 8,000 오퍼링을 드립니다. 9마리도 아니고 1000을. 그것은 뭐예요? 가치를 1000에 두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배 드린다라는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1000 소 번제물을 없습니다. 그러나 과부를 향해서 두 랩돈이라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그 숫자의 컨셉이 아니라 거기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능력이 더하여지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이 알파가 더해지면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in spirit 그리고 in truth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 예배 또는 물질 또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풍성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일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전하는 교회가 예배 가운데 혼탁함이 사라지고 진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in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또는 in truth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렇게 예배 드려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되어졌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